말씀 다 일어나서서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사랑의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6월달은 유교가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믿음의 국가들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에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대한민국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외에 다시는 동족상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축복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눈에 그 깨달음, 새로운 각오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절기가 세 개가 있는데 6월절 절기, 그리고 맥주 절기, 가을의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3대 절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월절 절기는 왜 지키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그때를 늘 기억을 해라.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즐거워해라. 그 애굽의 삶이 어떤 삶이냐?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 역사 속에 이런 시대는 없는. 그걸 기억하라는 것. 맥주절과 감사절은 이 자유의 땅에 와서 너희들의 손으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수 있고 또 가을에는 그것에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저장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절기를 노예로서가 아니고 자유민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렇게 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교회에 와서도 국가마다 이런 기념일이 있고 또 지키는 날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6월 달에는 호국의 달이라 그래서 그 이유는 6.25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1950년도에 일어나서 53년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이런 그 민족 비극의 가장 동족 상정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6.25와 또 여러 가지 사건을 말하면서 다른 국가관과 다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 근로 의무, 교육 의무, 납세 의무를 잘 지키는 그런 나라, 그런 교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이 30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난 역사의 한 토막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별이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다림이 별로 국기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 서남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늘 유다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될 이때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사울이 오늘날 말은 창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전사를 하고 그의 아들들도 다 전사를 해서 전사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목을 베어다가 성문에다 걸어놓는 이런 치욕적인 역사를 맛봤던 것이 이 사울 왕국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와서 이제 그 왕국의 죽음의 연하단에 대한 애가 오늘 우리나라가 던 조서를 읽고 이 장에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는 이 역사를 말하면서 결국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잘 통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성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정하고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이런 신전 국가를 이렇게 다윗이 만들어서 40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통치를 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15살에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15년 후에 유다의 왕이 되고 다시 10년 후에 이제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종을 바치면서 지배를 받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됨으로써 남북을 하나의 통합된 왕국을 만들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명실상부한 이 독립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독립국가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과거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와서는 좀 이제 적어졌지만 한 50년 전 100년까지 시간을 돌린다면 이 지구촌에 독립국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늘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지배하고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게 세계 역사입니다.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이 아시아 이 반도도 늘 그런 독립국가로 있었던 적이 적은 나라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고 또 안 그러면 일본에게 또 핍박을 받고 살았고 그리고 미국도 영국에 세금을 바치면서 또 살았잖아요. 세계가 이렇게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 옛날에나 지금이나 이 독립국가라는 것은 대단한 그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위의 열강 속에서 이 독립국가를 세워서 그 40년 동안 나라를 치리하고 이 다윗의 위대성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다스리는 이런 제국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의 자유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로마가 통치할 때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다 통치됐으니까 그 작은 나라 인구가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가 근대에 와서도 영국이 마지막 대영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영국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땅이 크고 작고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나 저들이 민족성과 신앙심을 바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윗은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정말 일편단신 그 백성을 위해서 초기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정치적으로 박해받은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녔더니 성경을 보면 다윗 왕국을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한 자리씩 다 주잖아요. 고생했다. 너는 오늘 같으면 국방부 장관을 해라. 너는 총리를 해라. 다 이렇게 한 구성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다윗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니까 왕이 바뀌니까 또 솔로몬 체제에 맞는 또 신하들과 대신들 또 세우는 조직을 세우는 이게 세상의 원리인 겁니다. 이것을 또 하나님의 큰 나라로 비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심히 충성하면 그 교회에서 직분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활도 삶도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 안 주냐?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덜 주는 사람이 있나? 자식이 엄마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악해도 안 그런다.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쟤들이 때로는 선물도 또 갖다 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용돈도 때로는 주고, 그럼 받으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거 받으라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받으라고 따가놓고 이게 아니라 더 주고 싶은 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부모로 비유했으니까 너희들이 조금만 더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효신 성분이 뭡니까? 들의 목자예요. 목동. 양을 기르는 목동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사울 바울이 이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만나니까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이지만 그에게 장군이 되게 하고 결국 그에게 왕이 되게 하고 양실한 목동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의 주인공.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열면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참 멋지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물론 한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도 있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신문이나 또 텔레비나 나오는 말 중에 삼전도라는 말,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럼 삼전도라는 게 뭐냐? 뭐 때문에 삼전도의 굴욕이다 이런 말을 하느냐? 1637년 이 청나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조왕이 인조 15년인데 1월 30일 날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돌아옵니다. 남한산성에 돌아와서 거기서 성을 지키는데 이 청나라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물자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자가 공급 안 되니까 결국은 인조가 갓을 쓰고 평민복을 입고 흰말을 타고 이 청나라 왕 앞에 찾아가서 항복하면서 쓴 그 조약이 이 삼전도 조약입니다. 그 조약을 어떻게 맺는 건가? 왕이 이제 왕복 입고 가면 평민의 옷을 입고 갓을 쓰고 남한선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 청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절을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합니다. 절만 하는 게 아니라 절한 후에 이 머리를 땅에다가 3번을 찍습니다.
세 번을 찍습니다. 또 세 번을 찍습니다. 9번입니다. 한 번 절하고 9번 이 머리를 땅에다가 그냥 살짝 찍으면 안 돼요. 영화에 보면 피가 막 낭자. 세 번이니까 27번을 왕이 청나라 왕 앞에 가서 땅바닥에 들어. 그때 안 살았는데 되게 슬퍼지네요. 진짜 참 되게 슬퍼지네요. 준비할 때는 안 만나도 안 슬퍼지는데 지금 슬퍼지네요. 조선 왕이 청나라 왕 앞에 가서 세 번 절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피가 나도록 27번을 땅에다가 소리가 날 정도로 그 왕에게 들릴 정도로 땅에다가 머리를, 그게 삼전도 구육이라는,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표자고 백성의 아버지고 어머니잖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 광나루 그쪽에 지금은 이 석촌호수 거기에 그 기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삼전도의 구룡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한 10,000명의 남자 여자들이 중국으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중국에다가 이제 이거는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까지 이어지는 이런 그 역사입니다. 명나라에서부터 청나라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서대문에 가면 독립문이 있습니다. 독립문. 이 독립문이 이제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은 거기에 성산대교를 놓고 불을 파면서 그 위로 올라가니까 저 옮겨다가 이제 독립문을 만든, 이 독립문이 1876년에 고종 황제 13년에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이 독립문입니다. 그 독립문은 여러분 뭐 가봤습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니 한번 가보세요. 독립문 지나서 뒤에 안산에 가면 아주 산이 좋습니다. 그 애기들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뒀어요. 아주 아늑합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뭐 세국 정치나 너무 이 나라가 어려워서 요 조선이라는 땅을 하나 딱 두고 미국, 영국, 불란서, 러시아, 일본, 중국, 청나라, 이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을 삼켜먹으려, 서로 삼켜먹으려.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이 청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청나라 지배하니까 일본, 미국, 영국, 러시아 이 세 개 나라가 이 대한민국을 여기 묵고 싶은 거예요. 이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맛있게 생겼잖아요. 우리는 호랑이라고 하죠. 옛날엔 토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바다가 겨울에도 이 바다가 물이 안 얼잖아요. 이게 요충지대예요. 서로 이제 그래서
일본과 청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청일 전쟁. 여러분 다 알 청일 전쟁이다. 청일 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중국이 청나라가 일본에 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게 되어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제 그 동시에 이제 이 효종 황제가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대한제국. 그 옛날엔 조선이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국호를 바꿔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대한제국. 그래서 고종 황제가 황제라고 하는 황제. 황제 누가 쓰는 겁니까? 중국 왕만 쓰는 이름이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종을 황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 임금이 황제가 대본사를 고종 황제 하나뿐입니다. 왜 다른 나라는 왜 안 됐냐? 소국이니까. 너희들 황제 그러지 마라. 중국 왕만 황제지 중국은 전부 황제예요. 그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 임금 봉봉왕이에요. 봉봉왕.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고 너희들 임금이다. 그런데 고종만이 황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생각해 봤지요. 고종이 나라 빼앗긴 왕인데 그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을 대한제국으로 고종이 바꾸면서 우리는 세계의 독립국가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나라에서부터 독립된 독립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많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 요것이 이 독립문이 이제 세워지면서 이제 그 독립문을 세운 이유는 바로 우리가 청나라에서 자유를 얻은 독립국가다라는 표시를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 독립문이라는 게 그 당시 건물 구조하고 전혀 다릅니다. 딱 독립문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없어요? 지영이, 선생님, 생각났어? 독립문 딱 보면 뭐 생각나? 역사 안 배웠구만. 개성문이 생각. 개성문. 이북에도 뭐 비슷하겠잖아요. 이게 한국의 건축 양식이 아니고 서양의 건축 양식 도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 독립문을 세우고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우리도 서양식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독립문을 이제 한국 양식이 아닌 서양 양식의 이 돌로 만든 그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독립문을 세웠던 그 자리를 옛날에는 영은문이다. 영은문. 이 영은문의 역사는 1407년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 몇백 년 전에. 그 영은문이 뭐냐? 명나라에 사신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오면 그 사신을 맞이하려고 임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 중국 영화 보면 성지를 열리면 딱 받잖아요. 무릎 꿇고. 그게 이 영은문이에요. 미국 갔어. 중국에서. 이게
명나라서부터 이게 당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호종 황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가 얼마나 치욕적인 겁니다. 국가가 독립국가가 아니다가 보니까 그렇게 약소민족이 되니까 그런 수모를 당했던 자리가 그 영어문이야. 따라합니다. 영어문. 영어문. 이 말만 내리면 알아도 되게 유식한 건데. 영어문.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우는 거야. 우리는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다. 독립된 나라다.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만천하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은 독립국가다. 이것을 선언했던 장소가 바로 그 독립. 지금은 한 70m 위로 올라가서 그 산 쪽에 있습니다만, 위에 그 고가다리 때문에 옮겨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독립문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세워진 해가 1897년 11월 20일 날 완공됩니다. 높이가 얼마냐? 14m. 14m면 4층 높이, 여기 한 3m밖에 안 되니까 3m 안 됩니다. 이게 3m. 4층 한 5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이게 한 2m 70 높이 정도가 됩니다. 이게 100년 전에 5층 높이면 어마어마한 그 높이입니다. 그 벌판에다가 이 5층 높이에 이 돌로 이게 세우고, 그 다음에 넓이가 11m. 11m. 이거 11m 안 되잖아요. 이거 더 넓은 넓이에다가 14m로 세웠으니까, 그 당시는 대단히 그 높은 큰 거는 뭐 석조물이 되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앞에다 독립문이다 이렇게 쓰고, 거기다가 태극기 모양을 세우고, 뒤에는 이 황실을 상징하는 오약꽃을 이제 새기고, 이렇게 해서 그 독립문을 볼 때마다 이건 대한민국 국기가 있고 독립문이고 황실을 상징하는 이 오약꽃, 백꽃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건축 양식에 백꽃 모양이 늘 이제 건축이 들어가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문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전혀 모른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독립문이 1910년 1910년이 뭐냐 그러면 한일 합방이 됩니다. 1910년에 일본하고 한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중국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난 다음에 한 13년 후에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 강점기라고 하는데 1910년입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고, 그래서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는 그런 아픔에 우리의 역사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독립문이 후기에 와서는, 이 3.1 운동과 이 후기에 와서는 이제 또 일본의 독립을 하는 그런 상징물로 이렇게 대두되었던 겁니다. 일본의 상징물로. 그래서 이상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걸 허물지 않았다는 게, 그게 또 역사의 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대한제국과 아픔의 역사가 있었고, 학자들은 견해는 다르겠지만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난을 가지 말고 미국 대사관으로 피난 갔으면 대한민국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 건가. 한 1년 동안 피난이 가서 있었거든요. 1년 동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고종이 왕권을 유지하려고 소련 대사관에 갔다. 미국 대사관은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니까 왕통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뭐 그런 이야기도 그건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6.25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달리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달리 이야기할 수 없는데도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련에서 그 대청국이 발표했잖아요. 비밀문서를. 소련과 김일성이가 하나가 돼가 6.25를 일으켰다. 이거는 역사의 사실입니다. 거기에 중공군이 참여해서 내려온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남침이 아니고, 남침에 북침이 아니고, 이거는 역사의 사실인데도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가 쳐들어갔다. 왜냐, 우리가 쳐들어갈 힘이 없었던,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총도 한 마리 제대로 없었고 포도 하나 제대로 없었는데 어떻게 이북으로 쳐들어갔으면, 그런데 하루라도 버텨야지. 하루도 못 보내고 밀려 내려왔는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참 역사라는 게 참 재밌고, 가슴 아픈 것은 뭐 사상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보다도 왜 소련 사람들, 소련 생각, 러시아 생각하고 중국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 생각하고 이북 사람들 생각하고 북조선 생각하고 우리나라 좌파들 생각이 똑같으냐라는 겁니다. 그럼 공산주의 이런 말 하지 말고 왜 말이 똑같으냐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뭐는. 또 우파는 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은 똑같으냐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좌파들은 자신의 당을 위해서 한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그거는 내가 한 거짓말은 그 사상을 위한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뿌리 깊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단하고 또 이단들도 이단을 위해서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참말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원리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3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때 막 빠지니까 포항에 그때 6살 정도, 7살, 6살 정도 됐으니까 약간의 기억은 납니다. 총알 주스러 갔다 혼나고 뒤에 굴에 화장실 있고 그 안에다가 불을 파놓고 거기다 살았어요. 화장실에다 이렇게 그적대기를 이렇게 갈아놓고 그 안에 화장실 뒤에다 불을 거기다가 그게 내가 기억이 나요. 우리 집 뒤에는 큰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그 밑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거 가서 살고 끝나고 군인들이 와서 이 빨갱이들 잡아가는 거 밤에 와가지고 사람 잡아가는 거 이런 건 기억이 자꾸 납니다. 그때 한 6살 때 있으니까 기억이 좀 나겠지. 더 많은 말을 안 하겠습니다. 6.25를 통해서 교회가 남쪽에는 970세개가 파괴됩니다. 통계의 북쪽은 한 1000개가 파괴됩니다. 교인들이 1145명이 학살됩니다.
그 중에 장로교 목사들이 240명, 감리교는 43명, 그 외에는 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노예가 갔던 임자도 영광, 영광교회는 뭐 100명, 150명, 임자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영광교회 24명, 옥구교회도 20명 학살. 영광교회 281 장로의 가정은 13명이 예배들이 다 같이 죽고,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죽었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래도 예수 믿나? 내가 목사는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교회들 잘 져놓고 아주 신앙심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공산당은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한 것은 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천주교는 없습니다. 천주교는 선교한 적 없습니다. 불교도 없습니다. 왜? 천주교, 불교는 늘 승자 편에 서서 아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들이 뭐 일본 뭐 이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불교 신부들이, 불교 성전들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일본 시대 때 한마디도, 6.25 때 한마디도 말 못한 거예요. 교인들만 반대하고 독립운동했고 33인중에 캐톨릭이 하나도 없잖아요. 불교도 한용문은 사실은 그 당시는 대단한 스님으로 인정받지 못한 분입니다. 그분은 시인이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별볼일 없는 분으로 받은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은 이 땅에 와서 독립운동과 6.25 때 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시는 우리들의 후손 속에 이런 그 6.25와 같은 동족 상정에 비극이 일이지 않도록 많은 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속국에서 독립국가로 만들었어. 그 아들에게 다음 세대의 국가를, 독립국가를 만들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정말 다음 세대의 독립국가를 유지돼 가도록 기도하고 국방부, 근로부, 교육부, 납세 의무를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도 서럽받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 10위권에 들어 나라가 되니까 어디 가도 코리아 그럽니다.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삼성 컴퓨터 하나 그거 가질 수 있느냐, 핸드폰 가질 수 이렇게 우리는 너무 많으니까 별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삼성컵, 이 노트북, 이 핸드폰이 대단한 겁니다. 세계에 나가면.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나라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역사를 통해 통일 왕국과 한국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지난날의 치욕적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백성들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